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필요한 한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필요한 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신 후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무덤 속에 계신 그런 기간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 이 세상에 죽으셔도 이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간이지만은 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이 기간, 이 죽음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머무르는 그런 이런 과정들의 내용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표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 오늘 이 세대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너레이션 이 세대라고 돼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전과 이 세상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세상과 그 세상은 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러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그 표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무덤 속에 있었던 사흘 동안에 그 기간 속에 이 세상에 필요한 그 표적, 한 가지 표적에 관한 비밀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악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 뭘 보여주고 있냐면 물이 없는 세상이다. 물 없는 세상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그 특징을 물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갔던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니기를 구하였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비유적이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그래서 그 동무들을 다시 데려가서 전보다 7배 그 비고 소재되고 그 집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종교로 포장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없고 생명에 관한 약속도 없고 오늘 이 한 표적도 없고 그런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아담과 의 모든 사람이 진짜 필요한 표적은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한 가지 표적, 너희들에게 다른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모양과 모든 거 다 지각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겠죠. 당장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보여줄 그 표적을 구하겠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표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물론 요나와 사흘이라는 그 시간에서는 비유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던 거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이 있었던 거나 비유적으로는 맞지만 또 다르죠. 다르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간 것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시간은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위한 진짜 회개. 물론 그 진짜 회개가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유적으로 한다면 이건 비유적인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거하고 사흘이라는 숫자는 똑같지만 예수님의 무덤 사흘은 다른 거라고요. 차원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비유적으로 봐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는 자기가 지은 그저 또 물론 어떤 면에서 공통점도 있죠. 요나와 같이 사실 요나와 같이 이 죽음, 이 무덤 속 사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가사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죠. 회개 기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엄밀한 면에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이 로마서 7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를 토해냈지 않습니까? 고기가 토해냈던 거죠. 그 마치 영적인 물고기 뱃속 같은 우리 죄의 몸 아래, 율법 아래, 죄의 몸 아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을 때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그 비결이 사실은 뭐였냐면 마치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죽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도 뭡니까? 그 무덤 속에 육신 안에 죽은 죽음에 거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당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의 쌓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요나같이 물고기에서 어떤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젠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시면서가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르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물고기. 죽은 자다. 죽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토하는 것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죠. 사실은 요나는 살아있었으니까 기도했지. 회개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 토했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았죠.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요나와 같이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물론 요나같이 잘못한 걸 지으면 해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건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복음적인 회개가 뭡니까?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가 몸부림쳐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관련이 없다. 지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 물 없는 것을 찾아내는데 난 더러운 귀신하고 그냥 관련이 없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 상징되는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세례가 죽음이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 죽은 자는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과 관련이. 오늘 귀신이 물 없는 이 세상은 귀신이 가득했어요. 왜?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할례 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거 연합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신에 아무리 무서운 병도요. 그죠?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그 무서운 질병이 우리 몸에 있어도 그 질병이 언제 떠나느냐? 아무리 무서운 병도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질병이 딱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 몸에 상관을 육체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 세상에 물 없는 곳을 잡아 쉬는데 쉴 것을 찾지 못하고 이거 비유적인 겁니다. 이 세상 보니까 다시 자기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은 쉴 곳이 쉴 공간. 물이 없어. 거기에 물이 없어. 다른 곳은 물이 있는데 그 집엔 물이, 이 세상은 물로 가득 차요. 죄로 가득 차요. 물이 없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죄 아래, 이 귀신의 아래, 죄 아래 어떤 고난의 한계가 이 모든 것들 이 아래에 있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단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난 이거와 관련이 없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난 끝났다. 질병도 당장 지금 이게 현장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 속이라는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들 주로 말려 나는 죽었다. 아니 이거 끝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요나와 예수님의 3일간의 무덤에 공통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요나의 무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당연히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요나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돌. 그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돌이켰다고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우리가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는 길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이루려는 거죠. 첫 번째 물, 할례. 물은 세례라.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거친 후에 그 혼들에게는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오직 이 세상에 필요한 표적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여러 표적을 구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표적은 구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이것만은 여기서만 해결하라, 이것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정말 중요한 이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신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 요나가 전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전도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전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무덤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같은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사실 그게 당황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뭘 말까? 우리는 바로 그 무덤 속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주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죽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 거기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의 3일에 같이 열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날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라 난 여기에 대해서 끝났어. 난 여기에 대해서 죽었어. 그걸 선포하고 찬양,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표적의 이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게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 그것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표적입니다. 그치?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는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 더 붙였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세상에 필요한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표적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이 표적밖에,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만이 우리 안에 물을 만든 표적. 귀신이 다시 찾아요. 귀신이 건드릴 수 없는, 귀신이 대적할 수 없는 표적. 죽음, 육신의 질병, 아무리 무서운 질병도 병균도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노타 딱 끝나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달리고 운명하시는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그런 기간에 무덤 속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표적이 되는 물을 만드는, 그리고 그 물은, 그 표적은, 십자가와 그 죽음은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죠. 약속에 대한 표적. 로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할례가, 할례, 너희 포피를 베라. 이거는 약속의 표징이라 했던 거죠. 그 우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은 또 다른 약속에 대한 표징, 진짜 약속에 대한 표징. 그 약속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할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진짜 불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분이 너 안에 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표현.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을 하다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를 토해냈던 거죠. 그를 하나님이 거기서 토해내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섭리의 법으로. 그 생명의 섭리의 법의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죽고 죽어야 사는 죽어야.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삽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기간을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은 여러 이러저러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표적이 그리고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안에서 감사하며 선포하며 간구하며 그 안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